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 함이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있었던 군대 장관이 결국은 다윗하고 밀약을 시도하다가 아브넬을 잃었던 동생을 잃었던 요압이 결국 아브넬을 살해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무산으로 돌아간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체제의 변혁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고 또 두 체제를 이루고 있는 힘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이 그 군대 장관과 다윗에 가지고 있는 세력과 그다음에 우리 사울의 아들로서의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력과 민족 숫자는 이스보셋은 지금 10지파를 가지고 갔죠. 물론 이 남유다의 우리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지금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다윗이 기름을 붓고 7년 6개월을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거고, 이거는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이 전사를 당함으로 그 아들 이스보셋이 10지파의 왕이 되어진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의 균형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우셔야 돼요. 이 통일 왕국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왕정 정치의 특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여기에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직임이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일 왕국을 우리 창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창건의 역사는 결국 메시아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을 선지자로 말씀이 없던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직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임금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 그걸 우리가 기능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 위한 마치 부적과 같은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기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이런 제사를 갖다 드리는 일보다는 순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거짓 왕가입니다. 거짓 왕가 헤롯의 왕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왕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새 왕국이에요. 새 왕국. 이게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거기서 이야기했던 그 나라의 왕국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짓 왕가와 참 왕가에 대한 이런 그 싸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줄 때, 여기는 다수자를 들어가지고 쓰셨고 여기는 소수자를 들어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을 인간 중심의 이 인간 중심의 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건 우리 이제 뭐 예수님도 12명 달랑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고, 여기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집단,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 백성들을 다스려 왔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것이 둘째 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왕국을 셋째 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언약되어졌던 이 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 화를 다 감당을 하십니다. 모든 저주를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임을, 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드러내심으로 해가지고 새 왕국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체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에 의한 체계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 건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중세기 로만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막 이런 그 체계에 대한 거를 교황에게 모든 권위를 갖다 부여하고, 그리고 사제주의에 대한 사제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로주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리를 삼고,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중세기 로만 카톨릭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이 만들어낸, 신학이 잉태한 아들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결혼을 갖다 하면 새끼를 낳게 마련이고 자녀를 낳게 마련인데, 잘못되어져 있는 음녀와 결혼을 갖다 하게 된 신학은 잘못되어지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체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고, 사제주의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공로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로 장로교회 체제를 갖다 만든 거예요. 장로교회의 체제를 갖다 만들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이제 12신조를 이야기하고 헌법을 이야기할 때, 장로교회는 세 직원이 있으니 그 세 직원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로서 이거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항상 존재하는 직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개인 목사나 개인 장로나 개인 집사가 내가 항존직이기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그 교회 직원으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은 세 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교회가 되면 적어도 장로 교회 성도가, 교인이 우리 총회에서 정해진 소수가 있어도 장로를 세워야 돼. 그게 이 장로 교회 체제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다가 보니까 장로가 직급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통제하는 것도 많고, 또는 성경에서 이걸 금기시되어진 장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로는 뭐 성경적인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될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장로 안 세우고 자기가 혼자 한다 그러는데, 자기라고 해가지고 흠결이 없나? 그 장로 세울 때만 뭐 힘을 주려고 그래.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장로 교회에 그런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건데, 장로 교회는 일정한 숫자가 되어지면 장로 2명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 2명이 돼야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교회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의 대표와 교회에 합쳐가지고 이거를 당회를 구성을 하다 하는 거예요.
이 당에는 제1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판결이 되거나 재판이 일어났을 때 제1심에 해당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제1심에서 노회로 상소가 되어지게 되면 제2심을 거치게 되어지고, 여기서도 안 되게 되면 총회로 해가지고 제3심을 우리가 어떤 성도들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3심째까지 가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장로교의 헌법은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목사들이 어디서부터 파송이 되어졌습니까? 이 노예에서 파송이 된 거 아니에요? 노예에서 파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에 대한 어떤 재판에 관계되어지는 한 검사가 검사에 대한 재판을 했다 할 때 뭐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은폐시킨다든가 하는 현금의 그런 일이나 똑같이 노예에서 목사에 대한 죄를 제대로 따지질 않아요. 우리 뭐 비근한 예로 명성교회 이제 장로교회에서 우리 총회인데 총회에서 우리 그렇게 목사 직임을 사사로이 물려주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약속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덜컹 그 일을 갖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노예에서 이제 그거를 뭐 재판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걸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따구가 있냐? 세상만도 못한 그런 그 교회가 있냐? 뭐 해가지고 완전 망신을 다 떨었어요. 노예가 번복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금년에 총회에서 뭐 비상 대책을 갖다 세우는데 5년이 지나면 그거는 위임이 아니라고 치자. 그거는 아들한테 그렇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고는 공백이 있으니까 물려줄 수 있게끔 법조항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 적용이라는 건 법을 만들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3년 됐으니까 2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해놨어요. 이는 한마디로 장로교회 우리 종교개혁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장로교회는 몇몇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임의대로 이걸 갖다 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정치 주체가 돼버렸으니까. 이 교인의 대표가 지금 모여가지고 장로가 되어지는데 장로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전부 뭐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아픔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소수가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2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갖다 해줘서 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당회는 3명 이상이 돼야 가반수에 대한 결의가 되잖아요. 장로 2, 목사 1, 최소한도 단위가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장로를 안 세워요. 개척교회는 세울 수 없대. 장로 잘못 세우면 교회 무너진다고. 그런 거 같죠? 장안중학교 보니까는 장로 2 세워가지고 결단이란 거 아닙니까? 장로 2이 못 살겠다고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갈라주는 건 아니지만 법은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우리 교회 분립을 했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뭐 2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분립이 됐어요. 노예 신청할 때 해가지고 분립이 됐고 노예에서는 그것이 분립돼가지고 한 지교회가 교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먼저 있던 교회의 당회장이 그걸 주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주선을 갖다 하고 뭐 전세 얻는 것도 이쪽에서 건축 연보를 갖다 했던 거 막 그거를 돌려가지고 방일에도 얻게끔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갖다 하고 교회가 됐잖아요. 뭐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로 해가지고는 목사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어떤 원리에서 됐는지도 몰라요. 내 성질이 안 맞으면 목사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목사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총회 헌법상 그 원리가 어떤지에 의해서 조치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잘못 그 오심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판단을 다 해주시겠죠. 이것이 이 한국교회 문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구소 체제하고 우리 이제 이 교회 장로교회 체제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 장로를 세울 때 자원제 장로를 세운 거 아니에요? 자원제 장로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출을 갖다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원을 갖다 하게 되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장로 임직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직을 갖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위에서. 이건 장로교회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원리상. 그런 조직이 만약에 장로교회하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하고 뭔가 연합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이 체제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요.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성경이 돼야 되는데 누가 힘이 있느냐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픔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섭리에 해가시는지는 뭐 우리가 차차 봐가면서 이제 기도해가면서 이제 진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와 다윗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헤롯 왕가, 거짓 왕가입니다. 사내들이 우리 하스몬 왕조로부터 만들어진 헤롯 왕가, 그런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 이것이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이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도 기능적으로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어거지로 그냥 해버리는 거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계시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늦어도 안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건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뭐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라고는 원리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 교회 정치고 노예 정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큰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해체하고 장로를 뭐 선출직 장로가 아니라 완전히 임명식 장로가 되어서 임명했다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임명권자의 영향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아니 임명직자가 뭐 임명권자 해가지고 뭐 마구잡이로 공격하면 뭐예요? 그게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게 질서가 있는 건데 지가 뭐 실권 가졌다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할 때 했을 적에는 임명에 조건이 있고 뭐 이런 그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임명제냐 아니면 선출제냐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뭐 검찰 제도에 대한 거를 그러면 거기에 뭐 그 부장 정도 세우려면 그거를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 교육감도 선출직으로 하는데 지역에 있는 뭐 지금 5개인가요? 뭐 3군데인가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선출직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그 선출했던 백성을 무섭게 알지. 완전히 백성들이 자기의 자기 밑에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게 되어지니까 군림을 갖다 하고 모든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데 국민 위에서 군림을 갖다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건 국가 제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민주주의 절차가 이게 장로교회의 헌법에 의해서 이것이 서구에서 발전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이 세속의 정치 문제도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래도 교회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제도를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치에 참여하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정치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에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아 또 하는 거죠.
이거는 왜 틀리고 왜 맞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이게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이런 제도는 성경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좀 고급진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4절서부터 4절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비극사야. 사울의 아들 우리 요나단, 우리 다윗하고는 절친이죠. 이게 우리 다윗하고는 절친관계에 있는 그 요나단인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불구가 되어진 거예요. 위기 때. 그래서 그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이유는 사울과의 우리 이런 어떤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5절로부터 8절 보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적으로만 이해를 갖다 했지 절친관계를 갖다 모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이해를 갖다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맹약했던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고 살자 라고 했던 맹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그를 죽여가지고 다윗 앞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 9절로부터 10절까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시온성이 소개되어지는데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니까지 것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군대 장관 묻었던 자리에다가 같이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4장까지 내용의 이 두 갈등 문제를 이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 가게 끝이 나고 우리가 이제 한쪽 가로 일본에서 반역자들의 진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진멸의 과정이 끝나고 양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번창이 소개가 되어지는 게 5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일단 5장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5장은 선민국가의 왕으로 즉위 되어지는 장면인데 5장 1절로 5절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한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를 했고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다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자 다 갚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왜 우리 다윗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의 친히 이 언약 자손의 왕을 삼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홀이 끝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금 다윗이 천년 사람이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을 때 그 유다한테 약속했을 때가 약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뭐 길어야 100년 살 터인데 100년 정보 가지고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낙오를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열조의 그 하나님이라고 듣지 못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대를 물려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뭐 가난했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하고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묘한 거는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배가 부르면 형식적인 주님을 만납니다. 기능적인 중심을 만납니다. 일 중심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일을 갖다 해가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 누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한다. 그 얘기 안식을. 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심령의 안식이니까 돈으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안식이 우리를 살만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조건이 우리를 살아갈 만한 게 아니라 우리 자꾸 조건을 보여. 눈에 보이고 땅만 보여요. 땅을 보는 건 개입니다. 이 땅은 킁킁거리고 땅만 보고 가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 그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믿음 충만을 주셔가지고 우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심령의 평강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마귀들에게 이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 나라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세우실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로부터 5절 12지파가 이제 기름 붓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언제부터? 이미 유다 때부터요. 그런데 지네들 숫자 많아가지고 형편절 쪽에는 지네들 뭐 사울이 왕이고 뭐 거기에는 우리한테는 왕이 있지만 너희들한테는 왕도 없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편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구차하게 되어지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기름 부으면서 약속했던 그걸 기억을 하잖아요. 사울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요. 이제 그걸 고백을 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우리 과거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과거에 사울에 있었던 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너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줄 거야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가?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억하는 것. 말씀 성경적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재 다윗이 그럼 다윗의 때가 됐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게 다윗한테 온 거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40년 동안에 7년 반이 유다만을 그렇게 섬겼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그 부분이 그저 한 지파 분량 정도밖에 안 줘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두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 이 11지파의 영역만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 성장을 갖다 해가시는 그림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부터 10절 보시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시온성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아마 비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못 쓰게 되는지 몰라요. 뭐 농인이라든가 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걸로 쓰지 맹인, 농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표현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맹인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맹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소수자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누그러뜨려 가지고 뭐 우리 시각 장애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이야기로 그냥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성경은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 믿음에서 끊임없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논리하고 상충되어지는. 자, 그런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빠른 소리 한 게 죄죠. 거긴 그런 자라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빼앗기고 보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우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함으로 교회는 날마다 왕성하여졌더라. 라고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걸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과연 어떻게 강성해져 가는가.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하고 점점 많아져 가지고 12, 9, 3, 뭐 이게 8, 4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점점 성령의 소욕이 커지는 이런 것들이 강성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 보면 다윗의 번연과
히람의 원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건 이제 측근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경제적으로 아무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흘려 보낼 자를 위해서 재물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은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때 이것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있는 거 퍼버리게 되면 가난하게 되지만, 이 믿음의 논리는 있는 거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채워준다.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상황적인 걸 보고 믿음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주제됨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신앙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요령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서 그런 체험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사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굳게 되어져 가는 거지. 조건 가지고 그렇게 힘대로 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신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5절까지 블레셋 격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를 나가니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공격해가지고 정복을 자기네들 정복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다메섹인가 어디 두 군데에다가 자기네 그 본부를 갖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세금을 바쳐가면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쪽에 다윗이 한 집 하만을 가지고 이 사울하고 싸울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윗 우리가 이게 신의 한 수였어.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울과 하고 대척해서 싸우고 있잖아. 자기 편인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11집가 다 와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사용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젠 이거 봉신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그 요새로 나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회의를 갖다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들은 뭐예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이걸 해도 좋을까요? 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강론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그래서 회의에 대한 목표, 방안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는 일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고 하셨던 약속을 듣고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부 청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라 자기네들 영토에 다윗 왕국의 영토에 떨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버렸던 우상들 다 제거를 갖다 시킴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마카비 왕조에서는 수전이라고 이렇게 전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일들, 그러나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 자기네 통치 영역 안에 우상 단지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그 일이 전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해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에 우상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 지워버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해가시니까. 그리고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 지도를 하나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다윗성이라고 했던 그런 그 곳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침략을 해 들어올 때에 전쟁으로 불리한 곳이에요. 이게 불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성을 통해서 이걸 다윗의 그런 어떤 전략 또는 왕으로서의 직임에 대한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여건이었고 사울 왕가도 사실은 블레셋이 그런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또 해왔을 때 사울 왕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다윗은 그를 쫓아내. 두 번째 또 쫓아내. 한 번은 우리가 뭐 실수했나? 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패했어요. 이거는 이미 전술상 우리가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경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전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1승을 했잖아요. 1승을 해서 가지고 패했던 블레셋이 왜 다시 재공격을 해왔을까요? 우리는 전략상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어. 이번에는 이거를 결코 용납하지 못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공격해 왔을지 몰라요. 똑같은 실수를 블레셋 강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는 방법을 주셔요. 뭐냐면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들 올 때 공격하지 말고 그냥 그 뒤를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했다 해라. 근데 그 기습을 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을 하게 신호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일은 뭐 낙엽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될 건데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기의 전략 모든 걸 백지화시키고 오직 다윗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전승을 이뤄요. 거기서 전쟁에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야말로 다윗의 전술 백전노장입니다. 이때 나이야 이제 초기니까 30대 좀 지난 나이지만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술을 내세울 수 있을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순종을 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실현해라.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거니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자기가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도로 지나가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행위를 보고 성취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쉬워요. 외양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이 참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신행의 원리인데 믿음의 행위의 원리인데 흔히 육신의 소욕에 유혹을 받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일은 더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뭐가 하는 거라고 보여주게 되면 내가 그래도 뭐 내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또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는 지도자로서는 이게 흠결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주님 이거 저한테 은사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전략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주님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빈손 들고 와 그 얘기예요. 빈손 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넌 깨닫기만 하면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뭐 순교를 하네 뭐네 시원 소리 하다가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뭐 금을 큰 거 지금 뭐랍니까?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는 술을 써가지고 뭐 이 엉뚱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간 앞에서 보여진 대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인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걸 뭐 빚을 내가지고 해요. 빚을 내가지고 하기는. 그래도 이게 주님의 일인데 제가 그래도 집담보라도 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집 잃어버린 사람은 한둘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에요. 주님 저한테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니? 저 뭐 이렇게 빵 2개 하고 뭐 물고기 5개 없는데요. 그래 그럼 가져와. 그거 가지고 내가 쓸게.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몇인데 주님 뭐 망령이에요 이게? 이 말이나 됩니까? 이거 가지고 뭘 이거 5,000명이나 되냐면 어떻게 먹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게 놓고 그냥 있는 거 가져와.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는 거 빚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줘야 이 일이 기쁘고 즐겁게 되지. 억지로 내 걸 갖다 뺏긴다고 생각이 되니까 생돈 생각이 나니까 뭐 아까운 거예요 이걸. 왜 내가 봉이냐 내가 왜 그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원래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창조 사역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찬송 내용이 그 찬송의 내용이에요. 모든 걸 찬송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를 갖다 깨닫고 구속의 걸 이루는 사람들이 6장의 찬송의 내약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우리가 노래하는지에 대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뭐예요?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마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딱 하시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하늘에 오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저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그래서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사역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걸 무슨 뭐 로만 캐톨릭에서 만들었대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지어버리 급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만들었으면 못해요. 주님께서 그러는데 야 바리새인들 잘못한 이야기 해도 들어. 뭐만 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행위만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로만 캐톨릭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하는데 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걸 하는 거지. 그걸 우정 뭐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다. 우리 뭐 로만 캐톨릭에서 했던 우리 성찬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7가지 성례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해석을 우정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7성례에서 5개는 폐지시켰지만 개혁 능력이 부족해서 2가지는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기억하는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일이 6월절이에요. 그 모형적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지시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한 거지 무슨 개혁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2가지를 남겨놓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 표지에 성례가 꼭 들어가요. 은혜의 방편에 성례가 들어가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의와 칭의,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성화. 아마 제가 새로 그 사도행전과 양전약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해주는 견인의 역사다. 그러니까는 우리 구원의 서정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조합을 갖다 하고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집중화되어져 있는 심화 교육이 우리한테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